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소속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소속 중에서도 어떤 나라에 속하는가는 더 중요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가 속한 나라가 약소국이라고 하면 아마 복지 혜택도 적고 사회보장 제도도 크지 않은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들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가 강대국에 속해 있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다를 것입니다. 혜택도 다르고 어디를 가든지 당당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여권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기록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전 세계에서 몇 위인지 혹시 성도님들 아십니까? 우리나라 여권 파워는 전 세계 2위입니다. 한국의 여권 파워를 이렇게 발표하는 전 세계 여권 파워를 발표하는 헨리 앤 파트너스라고 하는 업체가 있는데 올해 발표에 따르면 한국 여권은 전 세계 190개국을 무비자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기만 하면 누구나 전 세계의 190개국을 별도의 비자 신청 없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1위는 어딘가 하면 싱가포르라고 한 나라인데 거기는 193개 나라, 우리나라보다 3나라를 더 갈 수 있다 합니다. 여권 파워가 강하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신뢰도가 높다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올해 광복 80주년이지 않습니까? 80년 전만 생각해 봐도 어떻겠습니까? 세계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디 붙어 있는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일본의 식민지 생활이나 하던 나라였는데 이렇게 놀랍도록 하나님이 성장해 주시고 경이로운 기록을 가지게 해주신 것은 우리나라에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이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가 그것이 이처럼 중요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강한 나라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오늘날 이 시대에만 통용되는 사고가 아니라 고대에도 다 있었던 생각들입니다. 고대의 로마 제국 시대 같은 경우에는 로마는 그 당시 천하를 지배하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위상이 실로 대단했죠. 로마 시민권의 힘이 얼마나 큰가?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서든지 어느 나라에 있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로마법의 적용을 받아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로마 시민은 절대로 고문당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가 없고 반역죄가 아니고서는 사형 선고도 받지를 않습니다. 또 로마 시민권은 사업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만 공식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었고 공직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명예권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져야지만 공직에 나아갈 수 있고 투표권이 있었습니다. 로마 의회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도 로마 시민들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인과 동시에 굉장한 위세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얻기를 소망하고 동경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로마의 시민권이었죠.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정당한 재판 없이 바울이 맞고 가두어짐 당하고 채찍질 당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전까지는 로마의 바울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군인을 향하여서 그때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로마 시민인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됩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자마자 어떻게 됐냐면 자기를 때리던 백부장이 손을 벌벌 떨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 시민권자 잘못 건드렸다 싶은 것이죠. 그래서 백부장의 더 윗사람인 천부장이 찾아와서 공손하게 물으면서 바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인데 그대는 어떻게 로마의 시민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공손하게 묻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더 놀랐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집안 자체가 로마 시민권자의 집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사람만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대단한 집안이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나라 초강대국이었던 로마의 시민권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앞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은 온갖 부귀와 권세와 자유를 다 누리게 해주는 로마 시민권을 이렇게 생각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동경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싶어하는 로마 시민권을 날 때부터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배설물과 같다, 오히려 해롭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면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기의 권리를 자기 권리를 누리지 아니하고 풍족하고 부유한 삶을 누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오히려 빈궁한 삶을 살았고 주의 복음 전하다가 온 세계에서 박해당하고 핍박당하고 환난당하는 일을 도리어 당하고 살았죠. 진짜로 그는 로마 시민권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게 되면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바울이 직접적으로 대답해주고 있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는가 하면 나에게 로마 시민권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나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천국 시민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나라가 내 나라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이 좋은 나라 하늘나라의 대사로서 여러분에게 이 나라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나라는 어떻게 가면 갈 수 있는지, 이 나라 국민은 어떤 권리를 가지는지, 이 나라 국민은 어떤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그 천국의 시민권은 누가 취득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시민권은 돈 주고 살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려고 하면 돈 주면 국민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까? 돈 엄청 많이 가져오면 기부 체납하면 안 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안 해봐가지고. 로마는 됐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돈 주면 그 나라 시민권 얻을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면 천국 시민도, 천국이란 나라의 국민도 돈 주면 그 나라 국민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만약에 돈 주고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있다 하면 얼마쯤 주면 되겠습니까? 한 1억 주면 그 나라 시민권 가질 수 있을까요? 한 100억 주면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내가 그만한 조건을 주면, 조건을 제시하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너무너무 많이 좋은 것은, 경상도 사투리로 억수로 좋은 것은 오히려 그냥 공짜로 얻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사랑 정말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좋은 부모님 사랑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얼마 주면 그 부모님 사랑을 살 수 있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것 생명인데, 내 생명 정말 좋은 것이죠. 그거 얼마 주면 살 수 있습니까? 꿈, 건강, 이런 건강 돈 주고 살 수 있으면 진짜 다 사고 싶은 게 건강 아닙니까? 미래, 소망, 이 귀한 것들 돈 주고 살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시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주고 못 사는 게 천국 시민권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가치 있는 것이라서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그 가치와 치환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천국 시민권을 내가 취득하고 가질 수 있는가?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셨고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셨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천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말하는 거 하나입니다. 이것이 너를 위한 일, 나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믿느냐? 네, 믿습니다. 내가 영접합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천국 시민권을 그에게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국적을 얻는 법을 국적법이라고 그럽니다. 한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려고 하면 그 나라가 제시하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것을 규정해 놓은 법을 국적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국적법은 나라마다 다 다르고 또 다른 나라의 국적법이 이 나라에 영향을 주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국적법의 원칙이 속인주의입니다. 속인주의, 인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한국 사람이면 자녀도 무조건 한국 사람입니다. 부모가 국적이 한국 사람이면 그 자녀는 미국에서 태어나도 한국 사람, 영국에서 태어나도 한국 사람, 바다에서 태어나도 한국 사람, 우주에서 태어나도 한국 사람. 우리나라 법은 그래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부모가 한국 사람이면 그 부모의 자식은 무조건 한국 사람. 근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릅니다. 미국은 속인주의 플러스 속지주의입니다. 속지주의. 그래서 미국은 부모가 둘 다 미국 사람이면 당연히 자식도 미국 사람. 그런데 그런데 그 나라, 미국은 그 나라 땅에서 태어나기만 해도, 그래도 그 속지, 그 땅에서 태어나기만 해도 부모가 다 미국 사람 아니라도 거기서 태어났으면 그 사람도 미국 사람. 그래서 소위 옛날에 그런 건 많았잖아요. 원정 출산. 한국에서 9달 키우고 마지막 달은 미국 가서 이제 낳아서 그러면 다시 돌아오는 거.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한국 사람이니까 걔도 한국 사람. 낳기는 어디서 나왔어요? 미국 LA에서 나왔으면 그 사람은 미국 사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간다 여성이 미국 국적의 비행기를 타고 우간다에서 미국으로 날아가고 있었는데 캐나다 하늘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자기 나라 소유의 비행기도 자기 나라의 일부라고 보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미국 국적을 줬어요. 우간다는 엄마가 우간다 사람이니까 우간다 국적을 줬습니다. 캐나다는 자기 나라 하늘도 우리나라다. 그래가지고 캐나다 국적을 줬습니다. 그래서 걔는 태어나자마자 3중 국적을 가진 아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떻겠습니까? 천국은 어떤 국적법을 가지고 있는가? 천국은 이 세상에는 없는 그 나라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국적법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어떤 국적법도 그런 국적법은 없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나라 백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미국이 속지주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 나라를 욕할 수 있습니까? 캐나다가 자기 나라 하늘 위에서만 아기가 태어나도 자기 나라 백성 삼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 욕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나라 국적법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 뭐라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런 국적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게 우리나라의 국적법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가지고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뭐야 라고 할 수 있는가? 천국만의 독특한 고유한 국적법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 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해놓으셨습니까? 그것은 누구든지 그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이 되라고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쉬워야 그 나라 시민이 되지 어려우면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것이 그 시민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쉽다고 해서 약한 것이 아니고 쉽다고 해서 함부로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나라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엄청난 희생을 통하여 만들어 놓고 열어 놓으신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고, 계시록 21장 21절 27절에도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오직 의인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죠. 그러므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스스로 죄인이기에 또한 스스로 짓는 죄가 엄청나기에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진 그 사람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천국 시민권자가 되어진다고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예배를 인도하기 위하여 교회로 들어가다가 교회 입구에서 사람들이 실랑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보니까 어떤 한 소년이 교회에 들어가고자 하고 안내위원들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너무 그 아이가 지저분하고 냄새도 많이 나는 아이였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이 들여보내주세요 했는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아이를 탁 안고는 그냥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강대상 위에까지 올라왔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설교를 쭉 하다가 마지막 즈음에 그 소년을 가리키면서 하시는 말이, 여러분, 이 소년은 오늘 예배당 안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너무 누추하고 냄새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아이를 감싸 안고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누추한 죄인이라 천국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고 하나님 보좌 앞까지 나아가 주셨기에 우리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소년이 받은 은혜가 우리가 받은 은혜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말씀을 듣고 온 성도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냄새나는 우리를, 더러운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그 피로 덮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까지도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공로 없이는, 그분의 은혜 없이는, 그분의 사랑 없이는, 그분의 죄사함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자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 천국에 가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천국 시민권을 얻은 자임을 확신하십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시는 분은 속으로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그렇습니다. 나를 봐서는 자격 없죠. 나를 봐서는 저 천국이 나에게 합당하지 않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 천국에 들어갑니까? 이렇게 더러운 인생이 어떻게 그 깨끗한 나라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안아주셔서 그 나라에 인도해 주셨기에 우리는 이미 그 나라를 취득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천국에 속한 자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당당히 그 나라에 입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천국 시민권을 얻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그 나라 국적에 맞는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5대 권리가 있고 4대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5가지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이에요.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5가지 자유권,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맞으세요? 그럼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뭐냐? 가르쳐 드릴게요. 자유권은 국가로부터 간섭이나 부당한 침해 없이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 내가 여기 있다가 부산 가고 싶어요. 근데 나라에다가 물어보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가면 됩니다. 그게 자유권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유가 없는 나라도 있죠. 저 북한 땅은 어떻습니까? 해산 사람이 평양 가고 싶다고 평양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못 가도록 자유를 막아놨어요. 우리나라는 자유권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행동해도 됩니다. 평등권,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차별 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권리가 평등권이죠. 참정권, 국민이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참정권입니다. 사회권은 쾌적한 환경에서 내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쾌적한 환경에 살고 싶어, 이렇게 해줘,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사회권입니다. 청구권은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너희 국가는 이렇게 행동해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이런 걸 권리를 그런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청구권이죠. 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여러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청구권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이런 권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4대 의무는 뭡니까?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켜야 하는 의무, 국방의 의무. 모든 국민은 일정한 수준까지 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 의무, 그것을 교육의 의무. 모든 국민은 근로를 통하여 사회를 발전시켜야 하는 의무를 가지는데 그게 근로의 의무. 그리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가에 세금을 조세로 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납세의 의무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그러면 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이겠습니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권리 3가지는 3대 권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의 권리, 두 번째는 보호의 권리, 세 번째는 승리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보시게 되면 얻었다, 옮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미 완료된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져서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자는 그 믿음과 동시에 심판에서 영생으로 이미 옮겨져 버렸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져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미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로서 하늘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얻어버린 것입니다. 영생을 얻어버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절대로 없어지지도 않고 취소되지도 않고 반품되지도 않고 없던 것처럼 여김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권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 예수 믿는다 하지만 당신 살고 있는 삶을 보니까 예수 믿는 자 같지가 않은데
그렇게 살고 있어도 구원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한다 해도 우리는 당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생명으로 이미 옮겨져 버린 권리를 얻어버렸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 소속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 소속이 아니라 천국 소속이니 우리는 당연히 구원을 받은 것이고 또한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천국 시민권자들은 천국으로 우리가 마침내 마지막 날의 부르심을 입기 전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극진한 보호를 받으며 살게 됩니다. 그게 보호의 권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게 되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천국 시민권자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러냐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힘이 세니까 철저하게 자국민을 보호하죠. 요즘 트럼프가 자기 나라를 사람들은 얼마나 보호하려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모든 법은 자기 나라 위해서 해버리고 다른 나라는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강대국이 그렇게 하니까 다른 나라 힘들긴 하지만 거기다 대고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철저하게 자국민을 보호하는 미국 시민권 좋아 보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게 합니다. 2011년에 아덴만 여명 작전이라고 하는 작전이 있었는데 소말리아 해적들에 의하여 피랍된 1만 톤급 화물선 3호 주얼리호를 우리나라 특수부대인 청해부대가 가서 전원 다 구출해 온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군이 해외에서 수행한 최초의 인질 구출 작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강대한 나라는 자기 나라 국민을 보호하는데 능력 있게 보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이 우리가 천국 백성인데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그리고 3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마침내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한국 복싱계에 새 역사를 썼던 홍수환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저는 홍수환 선수를 몰랐습니다. 제 나이가 그렇습니다. 모를 나이잖아요. 프로복싱 세계 챔피언이었던 사람이지만 제가 너무 어릴 때 그렇게 TV를 그때 막 볼 때가 아니었으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제가 요즘에 교제하고 잘 지내는 어떤 한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홍수환 선수 조카예요. 홍수환 선수의 아버지, 홍수환 선수의 형님도 목사님이고 구리에서 목회하시고 그 아들이 목사님인데 저랑 한 2주마다 만나는 그런 모임이 있어서 만나는데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한 2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홍수환 선수를 잘 몰랐는데 제가 교육전도사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청주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청주에서 교육전도사 사역을 처음 할 때 저는 6살, 7살 부서의 교육전도사였고 제 동기 전도사님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을 맡은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토요일 날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한 유튜브 영상을 딱 보여주면서 내가 내일 설교 때 이 아이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설교할 거야. 너 이거 봤니? 이러면서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그 보니까 우리나라 선수 한 사람이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흑인 선수 한 명이랑 서로 복싱을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처음 보다 보니까 그 영상의 결과를 몰랐습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불리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막 싸우는데 엄청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운. 또 좀 있으니까 또 한 대 펑 맞으니까 다운. 또 세 번째 또 다운. 뭐 이렇게 막 자꾸 흑인은 강해 보이고 우리나라 사람은 좀 약해 보이고. 그래서 네 번째 또 다리가 풀려서 다운. 이렇게 되니까 좀 불쌍해 보이고 막 그랬습니다. 제가 막 심각하게 이렇게 막 보고 있는데 저한테 그 영상을 보라고 했던 전도사님은 나한테 보라고 해놓고는 자기는 안 보고 나만 이렇게 쫙 보는 거예요. 왜 보는가? 시간이 다 지나서 네 번째 다운됐던 그 한국 선수가 일어나더니 또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냐면 종료 시간 딱 몇 초 남겨놓고 어떻게 팍 한 대 했는데 막 KO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흑인 선수가. 그리고 우와 그러고 난 다음 좀 있으니까 이제 승리했다고 두 손 들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영상을 봤습니다. 그 전사님이 다 보고 난 다음에 저한테 하는 얘기가 나 사실 당신이 내 설교 예화요 그러더라고요. 이 영상이 설교 예화가 아니고 당신이 저보고 당신이 내 설교 예화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뭘 말하고 싶은가 하면 그 전도사님이 아이들한테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 하면 자기는 이 결과를 안단 말이에요. 홍수환 선수의 결과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번 쓰러졌지만 5번째 일어나서 이긴다.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상대를 KO시킨다라는 걸 알고 보니까 하나도 그 영상에 그 사람이 쓰러지는 게 불쌍하게 보이지 않는데 저는 4번째 쓰러졌는데 또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아이고 불쌍하다. 그냥 그만하면 좋겠는데 싶은 마음으로 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막 제가 몸에 힘을 막 주고 보고 있으니까 요거를 내가 오늘 설교 예화로 내일 설교 예화로 쓰려고 한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예화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과를 이미 안다면 과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넘어져도 쓰러져도 그런 모든 과정들을 웃으며 지나갈 수 있죠. 할렐루야. 우리는 결과가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승리 주기로 작정된 인생들입니다. 이미 성공하기로 주님께서 보장하신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간에 쓰러져도 넘어지는 일이 있어도 끄떡없습니다. 왜냐? 승리할 거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천국 시민권의 권리인 것이죠. 그러면 천국 시민권자의 의무는 무엇이겠습니까? 천국 시민권자의 의무는 권리는 누려야 하고 의무는 이행해야 하는데 이 의무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화의 삶을 살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증인의 삶을 살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시민이 된 것은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 즉시로 이 나라 떠나서 천국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 시민다운 삶을 이 나라에서 잠깐, 이 세상에서 잠깐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의무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의무입니까? 성화되어져 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성화의 삶. 평생 죄와 싸우고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사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미 얻었지만 아직 못 얻은 사람인 것처럼 막 달려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닮기 위하여 이 세상의 잠깐의 삶을 사는 것이죠. 구원받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열심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 빌립보서를 전달했는데 빌립보 교회에는 당시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 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른 말로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으며, 당시 빌립보 교회에 있던 왜곡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두 종류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자들, 완전한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예수 믿는 것 외에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주장하였고, 율법 폐기론자들은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으니까 율법은 이제 필요 없고 얽매이지 말아도 되고 이젠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사실상 그 이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율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가이드라인입니다. 따라서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지켜갈 때 우리는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도 아직도 죄에 많은 자신의 모습을 안타까워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천국 시민은 성화의 삶을 살아간과 동시에 한 가지 의무를 더 이행하는데 그것이 바로 증인된 삶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어떤 모습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다른 모습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꼭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누구나 삶으로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천국 시민권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지려고 하면 예수 믿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권리를 충분히 누리십시오. 또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천국을 보여주는 증인의 삶, 또한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의무처럼 여기며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을 사는 복을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